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가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유다 왕족들, 왕의 가문이죠, 쭉. 남쪽 유다는 아무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쭉 왕위가 계승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라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됐었죠. 남쪽 유다는 그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늘 많이 바뀌었습니다. 왕가의 가문이. 남유다야 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 혈통으로만 쭉 내려갔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왕족이 섰어요. 그래서 이 왕의 집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서 우리가 볼 때, 그 다윗이 워낙에 하나님 보시기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그 다윗 개인의 어떤 탁월함 때문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잖아요. 택하심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존재를 결정지어버려요. 이게 참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각기 다양한 어떤 모습이 있고 다양한 재능이 있는데 그 다양한 인간들의 재능을 다 싹 밀어버리고 다양한 인간들의 그 모든 도덕성을 다 밀어버리고 택하심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땐 이게 합리적인가 싶을 때가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에는 그 보이는 왕의 배후에 계시는 진짜 왕이죠. 진짜 왕 대신 우리 주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보이는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보이는 왕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냥 모형이죠.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아이콘 같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보통 보면 마찬가지지만 유다 왕들이 자기의 왕권에 취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본인의 외모에 취해서 죽었던 나르시스처럼. 나르시스가 굉장히 예쁜, 멋있는 미남자였지만 잘생겼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저주예요.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것이 그 사람의 저주가 됩니다. 예쁜 사람은 그게 저주예요, 이게. 왜 그래요?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은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유난히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나르시스가 워낙 빼어나는 미모 때문에, 자기 외모 때문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사람밖에 없다 말이죠.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했잖아요. 누구를 보고도 어떤 감동받을 수가 없는데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내가 사랑할 유일한 사람 저기 있구나 해서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재능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 재능에 빠지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예쁜데 빠져가지고 그 자기 예쁨에 취하고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남에 취해가지고 그 잘남과 그 대단한 재능을 주신 배후에 그 참된 주권자를 놓친다고 하는 거죠. 압살롬이 얼마나 대단하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흠없이 아름다운 사람. 누가 압살롬을 봐도 압살롬이 빠지잖아요. 압살롬이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성문 입구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홀려버린 거죠. 그 압살롬의 그 외모에. 그 잘난 압살롬의 외모 때문에 압살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외모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주님께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교회 하신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문볼 좋은 자나 뭐 대단한 자가 있냐 보라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대단함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그 참 한편으로 감사한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빠질 만한 구석이 없어. 이거 믿을 곳이 내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을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여러분 복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남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본인을 알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나를 믿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면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의 양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뀐 양심이에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참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참 내가 나를 알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은 왜 왕으로 세웠느냐 보면 처음에 그 사울 왕을 세웠을 때 그 사울 왕이 무슨 말을 하죠? 그 사울 왕이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란 말이죠. 베냐민 지파 제일 작았거든요. 12개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어떤 빈약한 가문이 자기 집안이라고 사울이 자기 집안을 소개하거든요. 그 사울이 행구 뒤에 숨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죠. 가장 미천한 자, 가장 작은 자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겸손한 자였는데 왕이 된 이후에 그 왕권의 도취가 되어버리죠. 다시 말해 왕된 다음에는 내가 왕으로 볼수 입은 것은 그 뭔가 말이지. 뭔가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만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말이지 뭔가 나를 왕 세울 만한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그 본인이 스스로 자기 왕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그게 이제 자기 왕권을 스스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짐을 짊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어떤 재능이나 노력으로 살았다 생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내 인생을 내가 지탱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근데 애초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탱해온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어떻게 그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뭐 뱃말 박죽인 것처럼 어떻게 나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절수를 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왜 이렇게 인생에 대한 꿈이 없냐, 뭐 계획이 없냐, 목표가 없냐, 뭐 보이지비 앰비셔스 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 실수로 성공한 거예요, 실수로. 제가 그 이선희 가수 있죠, 제이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고 그 제이 이선희 그 사람 이야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제에게라고 하는 그 노래가 그 쓰레기통에서 주스무더라고 거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주웠다는 그게 참 저는 너무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 신기하고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인데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뭐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유명한 작곡자 노래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뭐 어디 뭐 노래 배워주는 학원을 갔다가 갔는데 또 학원 또 원장이 또 한 달에 얼마라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돌아 나오는데 어떤 작곡자 하나가 지가 만든 뭐 여러 가지 곡을 갖고 있다가 이제 아무도 내가 만든 곡을 안 부른다 그런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 지가 만든 작곡, 여러 가지 음악곡을 쓰레기통에 확 던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 이선희가 쫓아가고 아저씨지. 그럼 아무도 이 당신 곡을 부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내가 부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작곡자가 맘대로 해. 어차피 가수 아무도 안 부르니까. 그래서 그 고2인가 고1 때인가 이선희가 그 곡을 들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묵혀두었다가 고2니까 뭐 그때 대학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곡을 부른 거죠.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주웠다. 절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따져보면 참 우연스러워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다 우연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성공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이 된 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명확한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고 무함 당할 수도 있고 뭐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은 어디가 늪인지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공은 그래서 본인이 뭐 해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후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짚어보니까 이렇게 된다 말하는 것 뿐이죠.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성공을 따라간다고 칩시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성공 케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고 그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학 결론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 똑같이 한다고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뭐 이선희처럼 또 다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겠습니까? 또 그건 될 수 없잖아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지금 이 사울 왕이 본인이 왕된 다음에 마치 본인이 어떤 뭔가 내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택해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스스로가 그에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그냥 자기 성정대로 살아갔을 뿐인데 주님이 택해서 왕 삼게 해주셨으면 어디 가나 내가 왕된 것은 나는 왕되기를 바란 적도 없지만 왕된 것은 나를 택하신 주의 은총이라는 것만 말하면 되는데 또 어때요? 그냥 주어진 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지 내려가지라고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왕에서 내려가고 싶어갖고 그냥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생각하니까 다윗 죽이려고 애를 쓰죠. 뭐든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내가 머리가 좋든 성공을 했든 뭐 내가 예쁘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그 나의 나됨을 내가 스스로 유지하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 어차피 유다 왕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 내 배후에 있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말하자면 허수아비 같은 왕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존재예요. 내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우리는 가벼운 존재가 되지만 나는 아빠야. 아빠의 책임을 다 해야 돼. 난 남편이야. 남편 책임을 다 해야 돼. 나는 목사야. 목사 책임을 다 해야 돼. 나는 엄마야. 뭐 엄마 거룩한 이름 엄마. 나는 책임을 다 해야 돼. 본인이 본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본인이 본인 존재를 스스로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면 엄청난 과도한 무게가 본인에게 실려버리죠. 허수아비처럼 바람 불면 바람 나부 끼면 되는데 나부 끼지 않으려고 버틸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비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로 우리 땅에 있는 아비가 있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뭐 영원한 아비인 것처럼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어릴 때는 아기였지만 근데 연애하다가 아버지가 됐다 할배 됐다가 이건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뭐 언제까지 그 아이가 아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른 되는 것이고 언젠간 뭐 흔히 말하는 꼰대가 되고 뭐 할배가 되고 그래가 죽겠죠. 어떤 자도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난 착한 아들이 돼야지. 착한 아들이 돼야지 그 자체가 주님께서 아들 되게 했으니 아들 된 거지. 뭐 본인 스스로 아들 되기 위해서 애쓴다 말이에요. 뭐 착한 딸 돼야지 뭐. 다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어차피 어때요? 어차피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있습니다. 그러는 아내가 있습니까?
아버지여 자녀들 넓게 하지 말아라. 그런 아버지가 있냐고요.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알기 때문에 야 내가 네 주제를 아니까 그 뭐 좀 죄졌다고 이렇게 입 나와 있지만 내가 너를 알아. 당연하지. 네가 실수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도 미국 가서 방명록에 사인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썼잖아요. 그 똑똑한 서울대 나오신 안철수 씨도 현충원에 가서 방명록 쓸 때 뭐 2020년인데 뭐 그 날짜를 또 잘못 써갖고 또 다시 막 지우고 막 개칠해갖고 이제 고친 거 아니에요. 아 서울대를 대통령 간에 사람은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쉽게 해서 아이고 내가 알지.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아 내가 알지. 내가 네 실수한 거 모를 줄 아냐. 다 알지. 그러니까 어차피 난 너희들을 안 본단 말이야. 어린 양의 그 대속제물의 피만 보고 내가 너희들을 통과한다. 그 저주의 죽음을 내가 통과시키는 거야. 패스. 천국으로 들어가. 난 자격이 없는데. 알아. 자격 없는 거 알아. 아유, 부끄럽습니다. 안다니까요. 아니까 내가 애초부터 너를 본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봤어. 그냥 빨리 지나가. 그게 천국이에요. 스스로가 본인을 보고 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99%를 이루었는데 출연 1% 모자라 부족합니다. 99% 아까워서 말이죠. 은근히 99%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발로 차버립니다. 유다 왕의 집이여라고 말없이 쭉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3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하는 왕이 유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왕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된 유다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그런 자들을 지키고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다 품으시는 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진짜 왕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의 수많은 왕들이 있어 왔던 겁니다. 성경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또 뭐 해석하기를 여러분 이방인을 압제하지 맙시다. 우리 제주 들어 난민들 받아줍시다. 그 난민들 네 방에 네 안방에 한번 들어봐 그럼. 그렇게 난민 사랑하면 너네 집을 방 2개 있잖니. 하나 그 난민 내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다 세금으로 하라는 건데 그 세금 잘 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들은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우리는 다 스스로 우리가 왕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 인생의 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모든 만사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곧 왕이에요. 다 우리가 곧 왕입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내가 머리를 숙일 뿐이고 다만 내가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을로서 고개를 조아릴 뿐이지 다 우리는 스스로 왕이죠. 내가 막 문재인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 앞에 계시면 또 대통령님이라고 말하겠죠. 우리는 다 스스로 왕이지만 하나님이 얽히어 섞인 관계 속에서 서로 갑이 되고 을이 되는 관계를 늘 변동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어떤 실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야말로 왕 되고 싶지 않냐 말이죠.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신처럼 살고 싶어 해요. 뭐 김정일, 김일성 가문만 기쁨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돈이 있으면 다 뭐 파출부 쓰고 다 쓰겠죠. 누구죠? 이건희 그 집인, 이재용 집인가 총 집에 일하는 사람이 18명이 있다면서요. 기사부터 해서 요리사부터 해서. 돈이 있으면 우리도 하지. 다 하고 싶지. 근데 우리는 파출부 하나 쓸 형편 못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파출부 나가야 될 입장이니까 지금. 그러나 뭐 어때? 마음만큼은 홀쭉하다. 마음만큼은 다 우리가 부자 아닙니다.
마음 바꾼다고 왕이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정치를 똑바로 못하느니 뭐 국회의원들이 못하느니 다 우리가 다 판단하고 앉아있어요. 우리가 왕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유다 집의 왕이여? 혹은 나를 바꿔 말하면 야, 스스로 왕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인간들이여 들어라. 그럼 네가 왕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네가 할 수 있냐? 압박받는 자들의 모든 압박받는 자들을 네가 건질 수 있어? 이방인과 고아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네가 품을 수 있어? 스스로 왕된 자들이여, 네가 왕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실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탐욕스러운 왕밖에 못 돼요, 다. 그 주님 말씀 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은 왕이지만 왕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대로 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처럼 황폐하리라 하는 그 황폐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처럼 황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황폐한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서 황폐한 모습으로 죽으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갑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저주를 받아서 사울왕처럼 버림을 받고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서 칼이 몸을 관통해서 죽는 그 저주를 받고 죽어도 할 만한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스스로 왕 되기를 바라지만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만이 우리 백성의 모든 허물을 지고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사랑으로 참된 왕의 실상을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 다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제도를 법을 만들어서 서로가 사회개혁을 통해서 우리 주권을 양도하고 하면서 국가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토마스 홉스의 말처럼.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왕 되기를 바라는 그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행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보면서 황폐한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왕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참된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증거했던 참된 왕의 실상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늘 참된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